이름으로 또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귀한 신앙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 붙잡고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또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요일의 말씀 우리 함께 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또 채팅란에 이렇게 써주셔도 좋겠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1월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말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을까? 이 땅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그 본분을 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장되어서 이번 주가 아니라 2월 5일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스텝 2 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지난 월요일엔 또 눈이 또 많이 와가지고 학교들도 또 못 가게 되었다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참 이 기상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특별히 몸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요즘 감기가 많이 돌고 있다라고 하니까 감기 잘 이겨내시고 또 오미크론과 이 코로나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빨리 뵙고 텅 빈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함께 좀 찬양도 좀 하고 막 그러고 싶습니다만은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온라인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시간을 지키시고 또 이왕이면 큰 화면으로 또 함께 보시고 또 말씀 듣는 동안 또 예배하는 동안에는 다른 거 하지 않도록 잘 주의해 주시면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채팅창에 이름들을 또 많이 올려주시고 또 아멘 해주시고 또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은 더욱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6일, 현재로서는 2월 첫 주, 아마 설날이 2월 1일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설날 지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2월 6일 이제 일부 예배 때부터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성찬식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이 될 때에는 일부 예배에 조금 더 많이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교육부라든가 모든 부서들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환우들 좀 많이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강해의 말씀을 지금 이제 5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이분이 1859년에 나이가라 폭포 위를 이제 외주를 타고 횡단한 바로 최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로프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걷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주 특별히 이제 미국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또 캐나다 사람들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무슨 뭐 야구 게임이나 무슨 게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흥행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찰스 브론든이 여러분은 제가 이 장대 하나를 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횡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환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쭉 장대 하나를 가지고 탁 건너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는 제가 이 제 등에 사람을 업고 그리고 건너갈 수 있다고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박수 치면서 아유 그럼요. 이렇게 왔는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때 이제 찰스 브론든이 자 그러면 누가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는 막상 그 등에 업고 가질 않아서 그 얘기에 의하면은 자기 딸을 등에 업고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한 사람이 진짜로 그 등에 업혀서 건너갔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그 뜻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막상 믿습니다, 믿습니다 가지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상황이나 어떤 일에 닥치게 되면은 내가 과연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믿음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이 뜨겁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충만한 느낌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이나 지혜나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정말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찰스 브론든의 등에 업혀서 갈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는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신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충돌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행함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인간적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지만은 이것이 잘못하면 가식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이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처럼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간, 그 뿌리를 좀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입증하려는 행위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뿌렸다라고 하면 그 씨가 자라고 씨가 자라면서 열매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랑의 모습, 희락의 모습, 화평의 모습, 자비의 모습, 오래 참음의 모습 이런 여러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믿음 생활 10년 했다, 20년 생활했다, 30년 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막상 행동하는 행동을 보면 그것이 정말 열매 있는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사랑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오래 참음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절제의 모습이냐. 실제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라, 절제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자신에게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나 우리 교회나 성도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행일치죠. 믿음과 행위가 일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비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결국 믿음에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보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말.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위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믿음. 그 믿음.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머물고 있고 세상이 최고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 내 모든 것, 그런 어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가식적인 그런 모습,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이 모든 것들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과 여전히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내가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생각의 전환, 내 모든 것들의 변환, 내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에 이르는 구원. 바로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을 갖게 된 믿음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행함을 얘기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래전에 저 신학교 다닐 때 연예인 한 분이 저희 신학교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1980년도에 이제 구원파들이 이제 한참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MBC에서 성경 공부 팀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MBC에서 성경 공부 팀이 생기는데 주로 연예인들이 거기에 조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구원파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행동은 상관이 없다. 아마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굉장히 복음이었을 거예요. 희소식이었을 거예요. 왜? 사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든 어떻게 해왔든 뭐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고는 싶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연예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자기의 정말 양심적으로 꺼려지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알만한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원파와 연결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 구원파에 조인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하영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예인 교회, 구봉서 씨,
라든가 이런 분들을, 신영균 씨,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예인 교회가 생겨나면서 바른 신앙, 바른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뭐 구태여 어떤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 사실일 수도 있지만은 또 사실이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구원파의 권신찬 씨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토론토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주마다 토론토에서 방송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전에 토론토에 잠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무슨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권신찬파에서 나간 것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유병헌 씨 아시죠? 그쪽 계열로 해서 또 나타난 이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옥수파다라고 하는, 여기는 대한 예수교 침례회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침례교회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들었더니,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 침례교회가 많이 피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혹시 그쪽 아니야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참 정상적인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세력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은 나예가라 어느 쪽에서 집단으로 모여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요, 이 생각보다도, 한국교회보다도 이단들이 틈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단인 사람 1명, 2명만 들어와도요,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캘거리에 계셨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아주 신실한 부부가 여기 와서 정말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모든 것에 이 젊은신 부부가 왔으니 자기 교회에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힘,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좋아서 한 2년 정도 교회에서 이제 좋은 일을 또 일들도 많이 맡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뭐 그 구역도 맡고 구역이 그래봐야 뭐 5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구역에서 모이고 이렇게 모이면서 음식도 대접하고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뭐 학부모들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 전도사님이 젊은 사람 어린아이들하고 이 교육적으로 이게 총 우리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그 전도사님을 내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부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한국에 정말 잘 알고 있는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이 부부가 캐나다 와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할 정도로 재정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와서 여기서 영어 공부도 하고 초청만 해주시면 그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장을 해주기만 하면 쉽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신실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오셔서 영어 공부한다고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또 이 부부가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교회 와서 찬양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는 거죠. 근데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오신 이 전도사님한테 마음들이 많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꾸 이상한 분위기들이 생겨지게 된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겨지게 되면서 어느 날부터 그 목사님에 대한 험담과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큰 문제들이 생겨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그런 백석 어디 쪽에 신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전사님이 가르치고 구역에서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이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몇몇 분들이 목사님한테 그리고 교회 안수집사님들한테 조금 이상해요. 조금 이상해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본색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천지의 포교 전략 중에서 완전히 추수밭 옮기기.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신천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그 작은 교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 교회로 하여금 완전히 통째로 자기네 그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전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이런 것 중에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동영상으로 어떤 기사, 굿뉴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상영한 2분 30초 정도 되는 그 동영상, 그 안내 뉴스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굿TV가 신천지의 사기 포교 전략이 담긴 내부 문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가 정체를 숨기고 접근해 사기 포교를 해왔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는데요. 네, 이번에 입수한 문서에서는 포교 전략의 세부적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천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굿TV가 단독으로 입수한 신천지 내부 문서는 총 12건. 이 중 일부 문서는 신천지 교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포교 매뉴얼로 따기 단계에서 상황별 모략이나 입막음 등 구체적인 전략이 기록돼 있습니다. 따기란 익은 열매를 따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여기서 열매는 포교 대상자인 섭외자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담과 성경 공부를 담당하는 교사와 처음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섭외자가 따기만 거치면 입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신천지 포교의 핵심으로도 불립니다. 복음방 유도 상담 따기 멘트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상담 열매 따기 교사 콘셉트와 이미지, 중간 관리자 투입, 상황 설정, 상담 멘트 등이 단계별로 나뉘어 있는데 모략 예시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교사 콘셉트의 예시를 보면 외국 생활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지 한인 장로교회에서 양육간사로 일하다 잠시 귀국했다고 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없거나 시골 개척교회 소속 간사로 콘셉트를 잡으면 신분을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줄이고 섭외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우연한 만남을 연출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섭외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하지 않도록 입막음하기 위한 전략도 나옵니다. 교사와 관리자가 상황을 연출해 섭외자를 속일 뿐 아니라 성경 구절을 인용한 예시까지 적혀 있습니다. 성경의 예화를 이용한 입막음이라는 내용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하여 방해하는 일이 생겨난다며 나의 말실수로 인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미혹합니다. 최근 신천지를 탈퇴한 A씨는 신천지의 포교는 처음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거짓이라며 거짓말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세뇌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얀 거짓말이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를 속이고 신분을 속이고 가짜 명함을 만들고 가짜 출입증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신천지 포교는 당하는 사람을 철저히 속이는 종교 사기라고 강조하는 A씨.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혹시 누군가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 교회나 이단 상담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신천지의 방법들은요, 거짓말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략 전도 방법입니다. 모략. 거짓말해서 마치 우리가 전술, 전략에서 상대방을 우리가 모략하잖아요. 상대방을 어떻게 기만하잖아요. 그래도 성공해서 거기에다가 깃발만 꽂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죄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캘거리에 있는 그 교회는 이 남아있던 이 교인들이 담합하고 그래서 대적하고 겨우겨우 그 세력들을 몰아내게 되어서 교회가 위기 가운데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행함이 없으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뭐 그냥 다 알아듣겠죠. 아니, 존경을 받는 사람, 정말 이 훌륭한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에게 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근데 그가 말로만 그래, 평안히 가라, 너 지금 힘들겠지, 너무 어렵겠지, 너 좀 옷 좀 잘 입고 다녀라, 너 잘 먹고 너 그렇게 살아라, 말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유익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옷 한 벌을 주든지 끼니에 한 끼를 먹여준다든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겨우 제사장과 레위인은 돕기는커녕 다른 길로 피해서 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행함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해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 믿음이 내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행함을 보면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인지 산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하거나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선한 의도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 시기심 같은 게 있나 봐요. 박수치고 수고롭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뒷말들이 있어요. 뭐 나도 뭐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나도 뭐 그 정도 돈이 있다면, 나도 뭐 그 정도 여건만 된다면 나도 얼마든지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하는 것은요, 많은 것이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면은요, 오히려 없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고팠던 사람이 배고팠던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베풀려고 하는 그런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다 이북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북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것이 없고 뭘 그러다 굶주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가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베풀려고 그래요. 많은 것을 주려고 그래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북 사람들일 경우들은요, 이 음식 같은 것들을 보면은 항상 음식을 많이 해요. 왜? 모자란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자란 것보다.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 음식 아깝게 버리게 남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그들의 마음속엔 배고팠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가 봐요. 어떻게 해서든 많이 해서 많이 먹고 심지어 싸가더라도 그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동정의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폄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바로 문제만 없으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교회가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교회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추한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될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민교회 안에서 2세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뤘던 많은 일들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분열이잖아요. 교회의 분열은 사람의 나눔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잘 베풀고 또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또 부흥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행함이 없으면은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귀신들의 믿음과 같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도 보면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소리치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귀신도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야,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어? 어떻게 그걸 귀신같이 알았어?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귀신들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무엇보다 잘 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신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해요. 이간질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서로 불신시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의 역할, 사단의 역할인 거죠.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귀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너희가 사람인데 귀신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쭉정이처럼 후 하면 후 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알곡인 줄로 생각했는데 한번 어떤 바람이 휘 부니까 이거는 쭉정이처럼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쭉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알곡입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존재인가? 우리는 과연 알곡 신자인가? 이게 후 한번 불면은 그냥 싹 날아가 버리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어떤 상황 속에서 한번 부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우리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닐까? 제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왜 자꾸 채팅란에다 이름도 올려주세요, 이 예배에 참여하던 것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정말 믿음을 떠나서 정말 쭉정이처럼 어디론가 가버린 존재들, 어디론가 밀려서 가는, 정말 우리 소금과 빛 영광교회 교인이 아닌 바로 그런 분들, 전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이름 하나 올린 적도 없고, 심지어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헌금 한 번 드린 적도 없고, 언제 교회가 열려져도 한 번도 얼굴도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이런 분들, 이게 결국 뭐냐? 다른 한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쭉정인지 알곡인지를 지금 가리는 기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쭉정이 신앙인지 알곡 신앙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21절, 22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삭을 바친 그 행함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이 온전하였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삭을 제단의 번제에 바치게 되면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삭을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제사물을 우리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 같아도, 우리 같아도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겨우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 준비하시고 결국 그로 하여금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게 뭐냐는 거죠. 결국 믿음과 행함의 일치의 모습을 보여준 것. 결국 그 순종의 결과 23절, 24절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이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프렌드가 되었다. 헬라어 보니까 필로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었죠? 아가페 필로라고 하는 그런 말.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끝없는 그 사랑.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간적으로 정말 벗으로 친구로서 그런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이야기는 인간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하셨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프렌드, 너를 벗으로 필로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어떻게 감히 인간인 내가 동등하게, 동일하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믿음을 순종으로 보여준 바로 그 행동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5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의 이 라합이 어떻게 행동했던 이야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들을 도피시켜서 그의 신실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라합이
의롭다 함을 받은 인정된 결과가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의 부모, 형제, 친척 더불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히브리서 11장에다 보면은 신앙의 모범적인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라합은 당시로서는 정말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은 선택된 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두 사람을 함께 여기에 얘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의 신분으로 취급하고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인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행함을 보여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26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행위냐 믿음이냐. 여러분, 동전의 양면, 이쪽으로 봐도 앞과 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면이고 이것이 뒷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앞장으로 생각할 수 있고 행위라는 것을 뒷장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위라는 것을 앞장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믿음이라는 것을 뒷장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앞이 되든 뒤에 됐든 그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구별해서 어느 것이 더 위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괜찮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당신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에 따른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어느 정도의 무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모습이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혹시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 행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천해 보이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귀한 신앙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치유함 받아서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루하루
따라